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찬송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영은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나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또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마음 모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요 육신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이라도 흔들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대하고 눈을 열어 말씀을 보고 또 머리를 깨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엽니다. 우리 심장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열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이 수요예배 시간을 단순한 설교의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말씀 이 강해를 함께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설교만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 더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마음에 직접 먹여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이 더 오래가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실제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는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결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지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가는 도중에 힘들어서 중도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훗날 아주 잘 성장해서 정말 귀한 사역자로 자랐고 또 훗날에는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원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헬라어 혹은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라틴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라틴어적인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썼던 언어이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한 말하자면 로마 교회를 중점으로 쓰여진 그들을 주요 독자로 그들을 주요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한 그런 복음서로 이 복음서를 저술하였다. 그래서 라틴어를 이용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피박한 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피박은 아주 유명하고 잔인하지요. 그 잔인한 피박이 있었던 시절에 로마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강조했는가?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말하자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본인을 희생하시는 모습, 본인이 조금 더 어렵지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피곤하더라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또 복음서에 특별히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율법적인 요소, 특별히 설교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가 나오면 아주 편안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에 있는 특별히 지금 네로의 피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고난당하는 자를 돕고 계신 능력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품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정리해 볼 때는 마가복음은 이 황제의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를 돕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승리하자, 담대하자, 예수님 믿자 이거지요. 두 번째로는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다소 희생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은 값진 희생임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자,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소리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내 뒤에 오실 이가 더 큰 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을 못할 자이다 말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지저분해진 그 신발끈을 종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종만도 못한 존재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작은 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이자 선지자인데 밖으로 외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강력한 사역을 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한없이 겸손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자기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믿음 자체는 아니지만 믿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단계인 거죠. 우리가 회개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를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물 세례였다는 것,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내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복음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내면의 역사.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은 외적인 고백이고 눈물을 흘리는 자복의 겉모습의 예식이었다면 성령의 세례는 내 마음 자체를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내면의 나의 본질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이야기가 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 1장 전체 반복해서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형상이 보였다. 성령님이 이야기 나오지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얘를 참 기뻐한다 말하지요. 이 9절에서 11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에 임재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몬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3번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성령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아주 고난받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나에게 잔잔한 비둘기와 같은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좋게만 하는, 기쁘게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정하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사 아주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받게 하는 분도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의 환상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심한 박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해질 때에 그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혹자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세상이 왜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구나. 어떤 실수나 어떤 버려진 자로 생각하여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거지.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이것이 나를 향한 연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굳건하여 지시고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중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지요. 또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회당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그 역할이 율법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적어놓은 이 성문서들, 기록된 문서들을 보관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기록들을 보면 다 이제 본인이 정말 경험한 바를 나누거나 이런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에 이러이러하게 적혀 있다더라 합니다. 우리 전통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더라 합니다. 글에 적힌 것을 전달하거나 누가 그러더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듣기는 들으나 마음에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율법에 말하기를 또 옛날에 선지자 어디에 보면 이런 글이 써여 있기를 하고 아주 거창하지만 그러나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삭삭하고 아주 다 꽂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핵심들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그 말씀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누가 이랬다더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진심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와닿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한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지요. 저는 뭐 들었는데 이렇게 됐더랍니다. 우리가 그저 글을 읽어나가는 정도의 그런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겪은 바, 내 안에 있는 진심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잠잠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귀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귀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말하자면 예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더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귀신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내가 정말 삶을 더하여서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이지요. 말씀의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말하죠.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아주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이 지방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죠. 그러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하자면 그분도 신인데 뭐하러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자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아주 준비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무는 그 숙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문 밖에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35절에 몇 가지 준비하시죠. 첫 번째는 새벽,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혼자 가셨다는 거지요. 날이 밝으면 사람들 몰려옵니다. 그러나 새벽에 제대로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북적거리는 데 말고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갔다. 세 번째는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해되는 게 많죠.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방해가 되고 저런 것도 방해가 되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당에서 다 같이 기도하면 아주 기도가 잘 될 것 같은데 방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방해되는 게 많아요. 아유, 음악은 왜 저런가? 왜 불은 앞에는 켜고 뭐 어쨌나? 옆 사람 왜 저러는가? 방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자 하면 뺏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에요. 하고자 하면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어떻게 기도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한 것을 넘어서 마음의 준비도 다부지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기로 마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보죠.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것도 아주 흥미롭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우, 당신이 먼저 기도해, 내가 기도하지. 애들 때문에 기도 못해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해요 하지 말고 그저 나라도 먼저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면 사람들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지를 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작정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따라온다는 것이고,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40절에서 45절 보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당신 혹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좀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를 고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 자체를 원하는 사람도 없지요. 나병 환자는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나는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원치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죄받아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뭘 하나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누가 날 원할까? 예수님 원하십니다. 누가 날 알아줄까? 예수님 알아주십니다. 누가 나를 품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보겠습니다. 1절과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걸 보고
뭐라 안 그러시고 또 그를 또 고쳐주시죠. 그러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먼저 말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고쳐주셨죠.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누구길래 죄 사함을 받았다. 저 사람 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지요.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겠느냐? 병을 고쳐주는 게 쉽겠느냐? 지금 예수는 병을 계속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방금 전에도 고쳐주셨고 어제도 고쳐주셨고 계속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현 상태에 이걸 목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전에 하셨던 것처럼 병 고쳐주시면 쉽지요. 그 뜬금없이 죄사함 얘기를 왜 꺼내는가? 더 어색한 말이죠. 내가 왜 이랬겠는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진짜 이유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13절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죄인들과 많이 만났다고 말하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나. 그 당시로 보면 이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서 10원 거들고 50원 걷고 50원 거들고 500원 걷어서 본인이 더 거둔 세금 중에 일부는 로마에 이 상납금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동포들의 고혈을 짜내서 원수들을 배불리게 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는 게 세리였던 거죠.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릴까? 민족의 반역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이 말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만나는 이 세리들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의역해 보면 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나와 대화해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한 죄인들인데 세리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고집 피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보면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를 하지요. 낡은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오랫동안 누린 이래왔으니 이렇게 삽니다. 이것은 버려라. 새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새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는데 왜 저랍니까? 그랬는데 배고프니 좀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물론 평일날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날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휴식을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고 치유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날에 휴식과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식사를 한 것을 왜 나무라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고쳐주셨는데 왜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질문하시죠.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더 낫겠느냐? 안식일 날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은 것이냐?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대답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진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참 이렇게 당연한 대답도 고집을 피우면서 안 하는 너희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곱씹어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뜻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식일 날에 쉬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20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헛된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걱정을 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을 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하는 거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을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을 폄하하는 내용들인데 예수님 이 얘기를 듣고 말하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다들 지금 거짓말하는 거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사역으로 폄하시키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은 사역을 받는데 누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또 누구는 시기하여서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 간에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마음을 닫으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마술처럼 숨겨진 게 있겠지. 우리가 의심하고자 하면 끝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야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의심의 눈을 거두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물론 성령님이 하신 역사이지만 우리도 믿기로 다짐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빗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한번 던져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걷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두드려서 정말 내가 평생을 돌다리가 든든한지 확신해서 할 때까지 말하는 물증이 보일 때까지 나는 두드릴 거야. 그러다간 여러분 두드리다가 돌다리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돌다리 위에 자신을 던져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나를 던져버리는 것.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나를 던져보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순종의 삶에 나를 그냥 던져보는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죠.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씨는 14절에 보면은 이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씨 뿌리고 있는데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이 길가에 뿌렸는데 길가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그냥 즉시 말하는 뿌리도 못 내리게 떨어진 족족 사단이 다 뺏어가더라.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너무 얕아서 잠깐만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바로 버려버리더라.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뿌리도 잘 내리고 이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려고 하니까 가시덤불이 막았습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들, 나 뭐 먹고 사나 이거.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들, 더 많이 벌어야지. 이건 내 돈인데, 이 재물인 내 재물인데 저 사람 거 뺏어야지. 가지고자 하는 기타 욕심이라고 말했죠. 인간적인 소유의 욕심들이 더 많아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더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 씨를 받는 자들, 말하자면 토양된 자들,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되느냐? 토양으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씨는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는 받아야 돼요.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말이죠. 세 번째는 결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첫 번째 단계 듣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죠. 야, 저 말 듣지 말아라. 저 말 듣지 말고 딴 말 들어라. 자꾸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경 쓰지 않도록, 못 듣도록, 아예 귀를 닫도록 사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기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듣기는 듣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야, 저 말씀이 진짜일까? 진짜면 견뎌야 되는데 진짜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그냥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를 못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고 난 정말 저렇게 살 거야. 결단하고 정말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도 있어요. 신앙에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 버렸느냐? 자기 욕심을 못 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못 버렸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결실을 맺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 단계 이 결실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겨야 할 세 가지가 그런 면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떠나면 안 돼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그때에서야 결실이 맺어진다고 했어요. 내 소유욕을 버리지 않으면 결실이 안 맺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이 방해들의 성질을 살펴보면 사단은 안 보이는 존재 방해예요. 두 번째, 환난과 박해는 외부의 방해이죠. 세 번째 가장 큰 방해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욕심. 이 방해의 수준이 안 보이는 존재에서 보여지는 외부의 압박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방해는 내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넘어야 그때에서야 우리는 결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21절 이후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점점 말씀을 더 얻게 될 것이고 점점 말씀을 더 얻다 보면 그는 더 결실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심겨져 있던 말씀도 다 뽑혀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자세를 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받고 결실해라. 그 말인 것이죠. 26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씨 뿌리는 비유인데, 특별히 이 비유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전에 있는 비유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 바로 전은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렸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누가 뿌립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이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씨를 뿌렸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에는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뿌려진 씨를 누가 기르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는, 자동적으로 뿌려진 씨를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 자체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일단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씨는 땅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씨를 뭐 하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씨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일단 뿌려지면 누가 기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세 번째, 너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30절에서 32절 보면 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당위성을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뿌리는 씨가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훗날이 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믿고 뿌려라,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작아 보여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가 이렇게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여도 이 씨가 뿌려서 이제 새싹이 나고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많이 뿌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복음을 뿌리시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35절에서 41절 보면은 모든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기도 우리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맥락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 말하는 이 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에 능력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앞뒤를 보면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을 신기하게도 알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치던 광인이 있었습니다. 이 광인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어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말하지요. 우리 돼지떼에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랬는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사합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왜 돼지떼를 죽이셨는가 말하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많은 돼지떼들을 몰고 바닷가로 들어가 죽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귀신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재산을 해하거나 사람들을 해치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는 분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조적으로 귀신은 뭐 하는 자냐?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귀신은 이 광인도, 사람도 광인으로 만드는 그런 자이고, 동물에게 들어갔어도 동물들 전체를 죽이는 자, 사망의 존재가 귀신이고 생명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대비하여서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광인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나 집 떠나서 당신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광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전부 다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 중에 제자들처럼 집을 떠나야 하는 자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집에서 전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는 집을 떠난 자이든 집에서 거하는 자이든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안 떠나고 집에 있으니까 집 떠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집에 돌아간 사람 왜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집에서 전하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떠나지 않은 전제로 이제 비유인 것인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았는가? 이런 이제 비유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신도로서 사는가? 왜 여러분이 평신도로 살도록 예수님이 보내셨을까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지요. 만나는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집에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의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명은 목사님이 사명이지 평신도가 무슨 사명인가? 평신도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셨고 파송하셨다는 거지요. 말씀을 더 보면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파송된 평신도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아니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이 사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씨를 뿌리니까 씨 자체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모든 사람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와서 말씀해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곧 그의 혈류병의 근원이 말하는 것을 몸이 느꼈더라 말하죠.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제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십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죽은 딸을 살리러 간다더라. 얼마나 궁금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따라가는 무리를 보면 그 사이 껴들 틈이 없어요. 근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뭐 했다고 그랬죠? 27절 무리 가운데 끼어. 저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왜 그 복잡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몇 겹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만지기라도 해봐야 하지 하고 무리를 뚫고 사람을 뚫고 제자들을 지나서 예수님 손이 닿는 거리까지 어떻게든 갔다는 거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어쩌라게 나는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이 순수한 믿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심지어 이제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서기관들 머리 똑똑하고 바리새인들 율법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많이 아는데 지식은 많은데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압니다. 아는데 뭐가 없느냐?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옷자락 한번 만져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는 것에 이르는 것이지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모습들 많이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신앙의 마음들이 있는 것은 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을 알고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려고 그냥 따지고 혹은 글씨로 글로 예수님 아는 것, 여러분 저는 참 부질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머리와 가슴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향하여서 정말 열려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신다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진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반복됩니다. 광풍을 잠재울 때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를 못했느냐? 똑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그냥 분명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부모와 몇 명의 제자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고 했더니 정말 소녀가 일어나고 밥 좀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어려운 자를 돕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자를 돕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난받는 자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 굴리고 아주 그냥 본인이 마음에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혈류병에 걸렸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만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손을 내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곡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 주가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나십니다. 지나시기 뿐입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지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 내밀고 기도하는, 또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맞아라 주 지나신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도 믿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존재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지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되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은혜가 중요한 것을 알고 예배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바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